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어떤 글이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2003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물 향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 향해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딱 보여줬을 때 여러분 물이요 신비롭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책에 보면 20컷의 그 사진이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작가가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뽑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을 향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바보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물이 어떤 분자 같잖아요. 어떤 물의 그 결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 분산이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악마라는 그 글씨를 물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다 이렇게 쓰면은요 그 물의 그 결정체가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름다운 육각체의 이 분자 이 물 결정체가 다 생긴대요. 거기다 또 이제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이 더욱더 아름다운 육각체 이 물의 분자가 딱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말에 물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그 몸 구조가, 그 물질이, 몸의 이 신체가요, 약 70%가 물이래요. 70%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70%의 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이 좋은 게, 그렇구나. 우리가 말할 때 참, 이것이 진짜, 그 상대방에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70%의 물 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말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쓸데없는 말들.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 딱 받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 살아있으면서 언제 어느 날 무슨 말 했는데 해명 좀 해라. 그럼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으면 보통 어떤 걸 심판받습니까? 어떤 걸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뭐 죄 졌고 그리고 진짜 무슨 살인죄 졌고 무슨 강도죄 졌고 뭐 이런 죄를 짓을 때 우리 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한 말로 인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막 그냥 비방하고 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말에 대해서 책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말은 있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책임 묻겠다. 이거는 곧 이 말이, 보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그냥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살리는 말이 있거나 죽이는 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말의 힘이 나타났냐면요. 여러분 요즘 권력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갖다 잘못했다가는요. 여러분 그 권력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도요. 말 잘못했다가 인기 뚝 떨어지고 왜 그런 겁니까? 잘 있다가 그만 말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참
선지자의 말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라도 그렇고 뭐 이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은 그냥 쓸데없이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한 말인데 불구하고 그 말이 그만 확 비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 말이 딱 비수가 왔을 때는 사람이요 영혼이 시들해져요. 소망이 싹 사라지고요. 할 의욕이 없어지고요. 사랑의 불씨를 확 꺼버려요. 거기다가 그냥 이 그 뭡니까 싸움의 갈등의 불씨를 확 집어넣고 증오의 마음이 막 드러나고 그 말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원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참 말이라는 게 참 그렇죠.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신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 선배님을 이렇게 봤는데 근데 신방할 때마다 한 30대 후반의 그 자매님이십니다.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뭐죠? 이 열등감 사섭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그 선배님 보면은 아니 얼굴도 참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참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회도 잘하고 근데 왜 자꾸 열등감 사로잡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그 당시 한번 또 신방에서 또 이제 여기 얘기하다가 이제 의문점이 풀린 겁니다. 어떤 의문점이 풀렸냐면은 4살 때 이 자매님이 이제 4살 때 엄마가 이제 있으면서 친구랑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어리니까 집에 왔다 갔다 친구 얘기할 때 주변에 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쟤는 내가 그만, 그 실수를 해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근데 지으려고 했는데, 지우지 못했더만 어쩔 수 없이 낳고 말았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는요, 4살 때부터 이 아이는 그 말을 수시로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날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아빠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엄마, 아빠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쭉 자라면서 그만 그 성인이 되면서도 열등감을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참, 이가 이 말 한마디가요. 그냥 쓸데없이 그 얘기, 그 농담을 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의 감정을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촌철살인하고 여러분 중국의 고사상어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촌철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현은 한치, 그 바늘이 한치래요. 한치. 재는 단위로서 한치인데, 근데 그 바늘 한치 정도의 바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은 새치래요. 새치. 세 개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치의 입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촌철살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에 이런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지고 너희들은 나한테 해명을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무죄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유죄선고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그냥 이 말한 거 가지고 이 문제 생겼다 이게 아니라 말에는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의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제 입다라는 그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재판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왕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세우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람들 얼마나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딱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지도자로 이제 세워놨죠. 근데 거기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요. 그만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나라 지도자니까 입다가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저 졌다가는 다른 사람 죽기도 하고 뭐 나라가 빼앗기도 하고 뭐 진짜 폐허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 입장에서는 참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심리가 뭐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암모자선과 싸우러 가는데 내 싸움에서 승리하고 편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진짜 무사히 딱 돌아와서 돌아오게 한다면은 제가 딱 돌아와서 저를 제일 먼저 기쁘게 마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입다가. 그래갖고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이제 기분 좋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막 이제 돌아오는데, 계산해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자기 딸이 처녀였습니다. 자기 딸이 와가지고 더 기뻐가지고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마중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환영하는 거예요.